우리 진리자매 여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거기 보니까 굉장히 그냥 제가 봐도 멋진 남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현빈이라고. 다들 좋아하시죠? 예.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컴퓨터 바탕화면이 현빈이에요. 그래서 무슨 현빈을 넣냐고 또 전도사가. 제가 좀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어떤 또 다른 전도사님이 그 탁상 달력을 줬어요. 근데 이 탁상 달력을 보면 왼쪽에는 현빈, 오른쪽에는 하지원. 예. 넘기면 이게 그 달별로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달력을 받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여자예요. 저기 애가 둘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막 헌신하고 그럴 때인데도 그 현빈을 딱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크릿 가든을 보게 된 것도 저도 그냥 우연찮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전도에서 봤어요. 예. 예, 집사람이 뭐 보면서 그냥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안 봤죠. 더 일부러 그냥 몇 번 안 봤는데 그냥 너무 재밌게 보길래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저는 그 남자 영혼이 이제 여자 영혼이 바뀔 때부터 봐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볼 때부터 도대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쭉 봤는데 어쨌든 집사람이 저렇게 시크릿 가든으로 전도해서 제가 요즘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시크릿 가든 보면서 이렇게 전도되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냥 몇 번만 그냥 이렇게 저를 그냥 툭툭 건들면 그냥 제가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건요, 순식간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냥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절대 안 보리라 다짐하고 길을 막고 눈을 감고 막 해도 몇 번 톡톡 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현빈에게 넘어가고 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 넘어가고 그러나 그들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무한정 애를 써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정말로 이렇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쉬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이 쉽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배신할 수 있고요. 우리는 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에 우리 봉수 형제가 저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봉수 특유의 그 이제 억양과 여러 것들 있잖아요. 대본에 누군지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봉수 형제가 이제 저보고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 언제인데요, 도대체. 그 청년부 이제 뭐 집회, 있고 이제 겨울 수련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했다. 그러냐고, 언제 말씀을 증거하냐고. 제가 월요일날에 딱 전화 받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하면서,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빵꾸 났구나. 제가 그걸 딱 대번에 알았습니다. 왜요?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저도 그냥 부교육자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저분, 조무 강사님들 막 세워두고 하다가, 예기치 않게 그 강사님들이 약속을 펑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딱 그러면서 빵꾸 났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봉수 형제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 안에 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위치라면 나도 다급했고 누구라도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자리는 저 역시도 좀 부담이 좀 덜하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래 가겠다 하고선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내적 치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어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적 치유를 굉장히 좋아하고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저처럼 내적 치유? 그래?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을 제가 많이 두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적으로 내적 치유를 제가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우선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전공하고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들에서 좀 더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신앙만 오로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호감을 많이 안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그 IBF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줬는데 IBF에서 내적 치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제가 그 간사님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제가 굉장히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사님이 내적 치유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 한국에 요즘에 말하는 그 잘 나가는 목사님들과 그 학위를 다 받고 와갖고 이제 선교단체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 속에서 짐승이 나오면 다 사단이고 다 막인 거예요. 이거 조금 갑자기 제가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간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또 갔죠. 근데 거기 보니까 내적 치유하는 또,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명 남짓 이렇게 하고, 원장님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야, 너! 머리에 지금 사단이 꽈리를 텄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딱 말씀을 듣다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제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벌렁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오면 어떡하나. 왜? 그 당시에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집회가 한 3시간, 4시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선 2번 다시 그 집회에 이제 가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고요. 또 내적 치유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내 부모가 아니면 너가 분명히 아니면 조상이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것들을 끊어야 된다.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들춰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직까지 저로서는 좀 잘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었고요. 또 하나 이 내적 치유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모든 스타일을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그 기결로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계에도 참 많은 어떤 여러 서적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어떤 유명한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으셨지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 내외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골길에 가서 멋진 아름다운 정원 저택을 봤어요. 근데 그때 옆에 사모님이 와, 저 저택 너무나도 좋다. 난 저 저택에서 살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처제 무슨 저거야.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거지. 아마 그랬대요. 근데 수년 후에 정말로 그것보다 더 좋은 집에서 그 목사님 내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는 믿고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는데 내 안에 사모는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거에 대한 확신과 그거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그런 거죠. 나름대로 멋진 청년이 있으면 뭐예요? 난 저 남자와 결혼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치요?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어쩌면 저는 이런 폐단들 때문에 저는 아마도 많은 그 부분에서 호감을 제가 좀 안 두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내적 치유 그 사역 자체가 정말로 폐지되어지고 쓸데없다. 아니죠. 그것들이 주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균형 있게 우리 청년들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내적 치유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내적 치유는 제가 받아야 돼요. 왜 제가 받아야 돼요? 내적 치유하면 항상 들춰내는 게 있어요. 누굴 들춰내면 가족사를 들춰내요. 가족사. 그렇죠? 근데 제 가족을 딱 보면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저는 딱
기의식이 있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3살부터 거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3살부터 저는 아버님이 술에 거의 취해서, 만취해서 사는 거를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마을이 작다 보니까 아버님이 술 취하면은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명선아, 숨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버님의 그 엄청난 그 술주정에 당하지 않으면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판정이 받았죠.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또 정신질환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정신의료원, 저는 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손잡고 아버님 약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약을 좀 드시면서 또 지내셨고, 나름대로 알코올 중독자셨고, 또 정신질환을 또 하셨고, 그 가운데서 제가 자랐으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내적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적 치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상처. 그래서 내적 치유하면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마음, 그치요. 그리고 상처, 그치요. 마음에 있는 상처. 또 하나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망각했지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갑자기 돌출되어지는 그런 일종의 장애로서 남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고 정신질환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가 저도 모르게 제 성격의 제 삶 가운데 불순간 어느 순간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음에 대한 느낌, 분노, 좌절감,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움,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열등감, 때론 죄의식,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인격적으로도 망가지고 나름대로 영적으로도 망가지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뭐겠어요?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도 않기도 하고 인격적으로는요.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서 불안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공동체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실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아마 나를 못 받아줄 거야.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건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져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그런 어떤 상처들, 감정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금 기쁨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삶, 건강한 삶, 이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시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픔과 상처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겠죠. 저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들추어내기 싫은 게 있어요. 저는 24살까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저는 제일 싫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왜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4살까지 저는 누가 아버지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저는 그걸 물어보면 저는 제일 싫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 별로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그에 대한 좀 거부감을 좀 가졌던 그런 어떤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보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더 말 못할, 더 아픈, 어쩌면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볼 거예요. 아마 여기 중에 아마 그 인물이 바로 나의 상황과 맞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로 나같이 나보다 더 힘든 그 상황을 그 사람은 어떻게 헤쳐나갔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이 있어요. 편애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형제들 중에 언니나 오빠는 최고로 대접하는데 거의 나는 거의 깡통 취급한다 부모님이. 아마 이 편애를 안 받아본 사람은 이 감정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편애를 받아봤어요. 저는 좀 좋게 받아봤죠. 예. 그러니까 저희 누님은 그래도 누님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때로는 가끔 가다가 좀 안 좋은 소리예요. 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또 제가 장남이니까 밥그릇이 오면은 아버지 그다음에 바로 저예요. 작은 아버지가 계셔도 다 뒤로 하고 제가 두 번째였어요. 항상 밥그릇은. 그 정도로 제가 모든 것들이 그 우선순위할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편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제가 말한 이런 것 이상으로 편애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형보다 단지 몇 초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몇 초 늦게 태어난 그것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를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의 형 에서는요, 사냥도 참 잘했어요. 남자다웠어요. 생긴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야성미 넘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럴수록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해요? 더 위축돼요. 자기는 형하고 비교하면 외모에서부터 뒤처져요. 형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뭔가 진취적인데 자기는 계속적으로 내성적이고 움츠러들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야곱이 태어난 성격이기도 하지만 환경이 또 그렇게 그를 더 만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요? 형이 잘하면 아버님이 막 칭찬하고 띄워주는데 야곱이 잘하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로 이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한번 내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고민하다 한 가지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래, 형 에서가 갖는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가져오자.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형 에서가 가장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형 에서를 속이죠. 아버지를 정말로 또 그 노년에 그 잘 못 보고 나름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위기양양하겠죠. 야,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야겠지. 이제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정말로 살아왔던 그 무시와 서러움과 어쩌면 굉장히 고독한 인생들이 이제는 보상을 받겠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상황은 전혀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가요? 형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바로 이 동생 야곱을 언제든지 죽일 태세예요. 야곱은 살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환경을 버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도망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광야길로 나와 도망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서러움과 모든 것들을 편애 때문에 어렵게 자라서 그것을 한번 극복해보고자 했는데 이 야곱에게 오히려 있는 것들은요,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야곱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야곱에게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책임을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이게 부교육자들은 교회를 많이 옮기잖아요. 그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임자가 너무 잘한 교회는 가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임자가 너무 잘해놓으면 제가 가서 설 자리가 좀 약간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좀 약간요, 그냥 아주 그냥 뒤처지지도 않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평범하게 해놓은 데 가서 사역하는 게 오히려 내가 가서 훨씬 더 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직장 생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직장 가서 뭐 부서도 옮기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치 이동도 있을 때 내가 이제 가야 될 그 위치에 있었던 내 선임자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는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그것으로 오는 보통 고민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뛰어넘든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는 그런 뭐랄까요 막중함, 어쩌면 그런 어떤 무게감, 짓누르는 것 이것이 그를 굉장히 위축시킬 겁니다. 그를 작아지게 만들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전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불가능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지도자예요. 홍해도 그 앞에서 쩍 하면 걸러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친구, 내 종, 나와 대면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그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혀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런 뭐랄까 나름대로 무게감, 위축감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리에 가셨어도 아마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꾸 모세와 나를 비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을까요?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무언가 자꾸 이렇게 추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왔네요.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사라지니까 가차없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런 삶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다윗만이 오지 않았어요. 왜? 그의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다윗은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든지 그 사무엘의 요청으로 이 다윗에게는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이 민족의 왕이 될 후보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왕이 그를 불러요. 자신이 괴로울 때마다 하프 연주를 해달래요. 수금을 타달래요. 그래서 이 수금을 연주하냐 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왕이 그를 또 불러요. 전쟁에서 너무나도 거대한 적이 나타났는데 내가 가서 좀 무찔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왕의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는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멋지게 정말로 많은 업적들을 세워요.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만만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다윗은 왕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갖고 이제는 무언가 그의 삶이 굉장히 충만해질 것 같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머리가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더니 이 다윗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돼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돼요.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도 어떻게든지 그가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혼자였어요. 그 전에 그를 향하여 만만이다, 그를 향하여 기뻐하고 그를 향하여 굉장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다윗 주위에는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주위에 온 사람들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정말로 다윗이 그동안에 뭐랄까요. 같이 함께 있지 못했던, 어울리지 못했던,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 다윗은요. 혼자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과연 내일은 내 생명이 붙어 있을까? 과연 내가 내일은 왕에게 발각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할 수 있을까? 그는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같으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TV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그치요?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은요 정말 혼자 노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을 그 사람은 해야 돼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그 길을 그 사람은 가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당시에 보면은요 그의 나라는요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그 제국에 의해서 언제든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유다에는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뭔가 한 가닥 희망을 건졌어요.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과 회복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많은 백성들도 그것을 한 가닥 희망으로 그렇게 붙들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살고 싶으냐? 너희 죽기 싫으냐? 그러면 항복해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들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너희 가족을 데리고 가는 대로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정착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그는 외쳐였어요. 많은 이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이 예레미야는 뭘 얘기해요? 항복을 얘기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맡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넌 매국노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잡아서 감금하죠. 죽이려고 위협하죠. 협박하죠. 매를 들지요. 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모든 억압을 그에게 다 행하죠. 그는 정말로 죽기보다도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결혼도 포기해야 됐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등을 돌렸어요. 왜? 가족들도 이 녀석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다 민족을 위해서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 혼자 항복하라니. 이건 내 아들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이 예레미야를 포기했어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오면은요. 이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이임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막중한 책임을 맡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전 더 많은 인물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내용들 중에 공통점이 있지요. 목사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잘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잘못해요? 공통점이 있죠. 이거 공통점을 못 찾으면 우리 굉장히 좀 심각해요. 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내적 치유를 이야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소명을 얘기해요. 그래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내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굉장히 놀랍고 풍성한 삶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성경은 별로 그걸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목숨 걸고 가족 버리면서 그렇게 모든 사역을 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을 실패하고 만일 그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여호와는 실패작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가장 내가 잊지 말아야 될,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은혜를 체험했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얼짱 몸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사울을 한번 묘사하는 것들을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현빈과 거의 맞먹고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도 머리 하나가 있었어요. 더 컸어요. 뭐 굉장히 준수했어요. 가문은요 베냐민 지파로서 굉장히 부유층에 굉장히 좋은 가문에 있었어요. 그의 성격은요 겸손했어요. 맡은 사명은요 끝까지 그는요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어요? 불의를 보면 결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불의를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는 언제나 따로 놀았는데 이 사울이 그 12지파를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다 해냈다라는 거예요. 성격, 가문, 외모, 업적. 그럼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 사울도요 선지자예요. 이 사울왕도의 예언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영을 받아갖고 성령을 받아서 그도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선지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영적인 체험도 그에게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그러면 굉장히 그렇게 이런 모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치요? 우린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왜 그래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 이것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의 외모, 그의 업적, 그의 영적인 체험,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수많은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결정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사울에게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요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버림받음, 고독, 열등감, 자포자기, 광야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 문제는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고통 버림받았을 때, 내가 자포자기와 같은 인생에 내가 처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포기하고 버려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괜찮아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등 하나 내가 그냥 편하게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많고 우리 이제 청년 우리 수련회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이제 창창한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서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나름대로 명퇴당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삶은 이런 삶의 계획을 멋지게 계획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그냥 박탈당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살피셔야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회사에서는 내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정말로 다 숲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돼요. 사망이 정말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죠.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들, 분노들, 때로는 뭐랄까요, 내가 정말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겠어요? 다 들춰내고 고백하고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요? 아니에요. 다 결론은 하나예요. 이들에게는요, 이런 모든 상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요,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로 나고자고 실패자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은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하셔야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질문하셔야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말로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 분별법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해봐라. 여러분들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증명해보세요. 증명하셔야 돼요. 이런 게 제일 난감해요. 그죠? 예. 증명하셔야 되는데 증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야곱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지켰어요? 성경 보세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여호수아는요. 지켰어요. 다윗은요. 당연히 지켰죠. 예레미야는요. 지켰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엄청난 수많은 목록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강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 받기를 원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데 괜히 또, 뭐랄까, 이렇게 반론 갖지 마시고,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잘 나가는 목회자였어요. 예. 나름대로 앞길이 좀 기대되는 목회자였어요. 예. 굉장히 거만하죠, 교만하죠. 예. 예. 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저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꿈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어떻게 이루어야겠다라는 멋진 계획도 있었어요. 한 2년 7개월 전에요. 이제 저의 선택이었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겠죠. 제가 병점이라는 곳에 수원 바로 밑인데요. 그곳에 이제 개척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났어요. 요즘에 저를 보면 제가 참 많이 외로워요. 예. 예, 참 많이 외롭다. 힘들다.
아마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 참 많이 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과 목표와 현실은 여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목회자가 이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기대되는 목회자가 이제는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제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위축감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만나면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별로 그렇게 건설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전에는 참 좋아하고 참 계획을 짜고 그랬는데 거기 내려간 뒤로는 제가 계획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전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가졌던 그런 자신감들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걸어가고 있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실질적으로 제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의 아픔들이고 상처들이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저와 같은 삶에 아마 노출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쓰면서 그쪽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막혀요. 정말로 무너져요. 여지없이 허물어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비꼬는지 정말로 화가 나요. 저는 욥을 요즘에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욥을요. 여러분들 욥이 보면은 이 욥이 굉장히 의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욥이 의인은 어디서 있냐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그 3장만 욥이 의인이에요. 그 나머지 3장부터 41장까지는요 욥이요 막장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럼 8장 걷어붙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한번 나와 보세요. 나랑 한번 하나님 한번 대면해 보자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말게 하든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아서 그날의 해가 사라졌다면 차라리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아예 그냥 나지 않고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버렸다면 그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생각을 좀 많이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처음 마음이죠.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상이 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생각들, 가치관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이에요, 성공.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성공해라요, 성공. 직장에서도 성공, 교회에서도 성공, 가정에서도 성공. 어디서든지 성공하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는 이 가치관 성공에 대해서 목매져 있으면요. 그것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것이 들어온 거죠. 너 목회자로서 성공해야지. 너 지금 병정 가서 뭐 하냐? 아직 교회도 안 지었냐? 아직 성도는 그밖에 안 되냐?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죠. 돈, 명예, 권력, 힘은 있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 그거를 가늠하는 거예요. 돈이 10억밖에 없어? 넌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10억 넘어? 너 좀 성공했네. 100억이 넘어? 너 많이 성공했어. 너 힘이 얼마나 있는데? 아직까지 그 힘밖에 못해? 넌 아직까지 실패야. 더 힘을 키워.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서 아마 더 많이 치열하게 여러분들은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요. 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나고자고요. 실패자고요.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최소한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는 것만큼은 아니 내가 세운 그 계획의 일부라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과 맞지 않으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실패자로 이야기하고 우리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저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멋지게 장자권만 뺐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집도 모두 정말로 몇십 년을 바깥에서 혼자 외롭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그의 계획이 사라졌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만 받으면 자신은 이제 모든 삶이 이제 성공의 그 가도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미치광이 그 왕한테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광야에서 이굴저굴 돌아다니며 정말로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에 대한 삶의 계획이 없을까요? 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전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집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이 예레미야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남은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밖에 예레미야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들에게는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명예와 직장과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성공하고 거머쥐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밑바닥 같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가슴 깊이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생각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좀 다 떨궜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그 기준과 잣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나는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냥 걸어가자. 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와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길 그대로 가자. 이것이 바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결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족들이 그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노궁노로 보잖아요. 정말로 파렴치범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보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결론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욥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했잖아요. 그렇죠?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대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욥의 기도를 들었는지 딱 하고 나타났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강을 빼앗고 내 자녀들을 빼앗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물어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공중의 새들은 어떻게 먹느냐? 하마의 저 큰 힘, 넓적다리에서 나오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악어의 저 가죽은 어떻게 생겼느냐?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모든 것들을 삼킬 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요. 왜 질문들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는 게 없어요, 욥이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그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났는지, 악어가 왜 그렇게 큰, 입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그 능력을 가졌는지. 욥이 아는 게 없어요. 욥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욥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 정말로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냐? 너 정말로 나와 한번 토론하고 싶으냐? 너 정말로 내가 너의 삶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논하고 싶으냐?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 나와 걸맞는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너 나랑 최소한 대화하려면 나에 맞는 수준의 그 지식의 수준을 갖고 한번 와. 그럼 내가 너랑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대학교 교수들 모이는 데 가서 그가 대화하고 싶다고 대화할 수 있어요? 못해요. 박사학위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가야 그 교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지식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가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내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내 계획을 하고 싶으냐? 그럼 너 나와 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좀 와.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따져 묻고 싶은 거 많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화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정말 팔을 받아고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했던 것들은 뭐예요?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 뭔가 멋지게 이야기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 크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좀 이해하세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지만 내가 너와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내가 영원히 정말로 버리지도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 2011년도 새해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또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올해 시작할 때 힘든 일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왜?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문제에 도취되어서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우리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요?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광야에 있나요? 골방에 혼자 버려진 것 같나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 모양이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우리 시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그 모양이 아니라 나는 그런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온전히 붙들어 줄 거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대로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며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일어서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